우리가 좀 슬픈 추억이지만 이 세월호 사건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인양해서 이제 뭐 유품 찾고 하는데 그 세월호 사건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침몰 직전에 이렇게 카톡으로 부모들에게 이렇게 보낸 그 카톡을 좀 모은 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 제목이 엄마 나야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좀 먹먹하긴 한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야, 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라는 정도로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너 그 A 못 받은 거 끝까지 받아라. 그 다음에 끝까지 학군 좋은 거,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SAT 이런 거 다 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한테 무슨 말을 해 주겠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막 자질구레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거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창창해요. 고등학생이에요. 단원고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뭐 할머니한테 이렇게 카톡 한 걸 보면 현재 살아있는 우리보다 100배 낫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가 죽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격려를 합니다. 저도 이 마지막을 고하는 사람 중에 의식이 있고 분명히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한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가서 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는 포기하고 이미 자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남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cheer up 아니면 힘내라 아니면 이런 격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도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드리고 뭐 다음 주에 있으니까 또 오늘 뭐 하고 이렇게 빨리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굉장한 귀한 시간을 놓쳐버리고요. 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놓쳐버리면 그냥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와닿지 않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데 정말 들어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도요 내한테 삶이 180도 변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다시 한번 듣고 하면은 들은 것을 또 다시 한번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라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는 굉장히 많이 90%를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를 잡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목사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부류의 청이 있기 때문에 40분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은 10분 만에 끝나요. 5분 안 걸립니다. 사실은 10분 만에 끝나요. 근데 제가 이 단원고 이야기하고 엄마 나야 이야기하고 이거 조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관심 속에 이렇게 여러분 같이 공통적인 분모를 제가 나누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각각의 아마 해당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 사실은 해당되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마지막 시간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최고의 말씀을 좀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하루 또 더 있다, 내일 설교한다 그러면 또 막 여기 또 수정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 이렇게 보니까 카톡 내용을, 아빠 미안, 20살도 못 되게 너무 조금 곁에 머물러서 미안. 행복하게 사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격려를 한다. 엄마가 내 엄마여서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고생만 하신 울 엄마 어떡하지? 그러나 끝까지 힘내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너무 슬퍼 말아요. 아빠는 잘 이겨내실 거예요. 할머니, 지나간 세월의 눈물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오래오래 굳건하게 건강하게 사세요. 공통적인 분모를 보면 그들의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건강하세요, 이겨내실 거예요, 이런 격려를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약간 이게 갑자기 들어닥친 죽음이 아니라 서서히 오는 죽음에서는 아마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이제 들었던 부모들은 정말 결과가 참담하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먹먹하겠어요. 근데 제가 예상컨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마지막 자녀들이 한 격려의 말을 꼭 간직할 것 같아요. 꼭 간직해서 기억하고 그래 네가 마지막으로 해준 내가 그래 힘내야지. 그러고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격려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또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한 것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격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도 올 수 있고요. 살다 보면 내가 믿는 게 진짜 맞는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요. 너무너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너무너무 오래 지체되고 하니까 이거 진짜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한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려운 시절이 올 때마다, 어려운 어떤 고비가 올 때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니 평상시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그것만 쏙 빼먹지 마세요.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처음 오고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격려한 것이 있다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구나. 내가 계속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있는 것을 약속하셨구나. 이 정도 우리가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깊이 그 의미를 좀
알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이 있는데, 구약에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두려워서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모세는 내가 이 노인네가 어떻게 하느냐 막 이렇게 오해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앞에 가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네 하나님 보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우리 영어로 이렇게 해석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I am이니까 현재를 나타내는 걸로 그 시제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영어 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시제가 달라요. 히브리어에 독특한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이 시제는 어느 언어도 표현을 못합니다. 이 시제를 영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표현 못해요. 번역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어떤 때는 I will who I will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완료가 안 됐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도 내가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I am who I am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우리가 여기 놓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뭐 우리가 그렇게 받아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에게 말한 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데,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가 아니라 과거에도 너와 함께 하셨다. 내가 부활하기 전에 너를 부를 때 그때도 내가 함께 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모세가 왕자일 때,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갓난 아기가 그 나일강에 거기에 갈대 상자에 보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왕자로 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때 함께 하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비참한 생활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없고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구나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어려운 시간까지, 내가 과거의 그 어려운 과정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구나, 이것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본문인데요, 모세만 따라왔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따라
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고 경험했어요. 정탐꾼으로 대표로 가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200만 민족을 맡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200만 민족을 맡게 되고 자기가 이끌라는 그 생각이 잠시, 인간이니까 잠시 엄청난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떨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굉장히 있지만 자기 앞에 어떤 상황에 어떤 큰 것이 이렇게 자기 앞에 탁 맞는 것이 왔을 때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 마음을 여호수아가 가진 것입니다. 나중에 회복은 하죠. 회복은 하죠. 그런데 아우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 있고 저 백성을 어떻게 누구와 상의하며 또 그 백성들이 너무도 말을 안 들은 백성임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내가 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 중간에 싸우면 어떻게 할까? 또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여호수아서 1장 5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저 말씀을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떠났으니까 이제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그 같이 이제는 나에게도 함께 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그때 내가 모세가 있었던 그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때도 나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후자로 생각했겠어요? 후자로 생각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함께의 임마누엘은 지금부터 앞으로가 아니고 과거, 지금,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그 오해를 그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회개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이 앞으로 가면 내가 앞으로 믿음이 좋아지면 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전화만 받고 메시지만 카톡만 하고 그런 스마트폰 처음에 그것만 하니까 그러나 그 기능에 엄청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처음부터 주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은 움직이시죠. 그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 깨닫는 거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데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미래도 계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꽉 붙잡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계속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힘내라. 여호수아야, 너 할 수 있어. 힘내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힘내라. 김 집사 힘내. 기동이 너 힘내.
담임 목사로서 힘내. 상황이 지금 잘 풀리지 않아? 힘내. 잘 풀려? 계속 힘내. 힘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불안해요. 불안한 상황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가도 또 가다가 한번 자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이거 어떡하지? 라면서 벌떡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중간에 벌떡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탁 무릎 꿇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위로를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실 분들은 앞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요, 힘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9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지금 함께 하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함께 하셨구나, 이것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열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포함됐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그러면 그것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되새긴다면 우리가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제 와닿았다면, 그래,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와닿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가만히 있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반응을 하셔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고 내일 일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해서 일어나야 돼요. 염려해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이 격려하면 바뀌잖아요. 여러분, 지적하면 바뀌어요, 격려하면 바뀌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요, 그 모르는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끼리 왜 그 말씀을 못해요? 약간 불편하죠. 왜? 서먹서먹하니까. 서먹서먹한 것을 피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남이 왜 안 하냐 할 때 내가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격려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눈앞으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엄청난 격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웃에게 격려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 그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편해서 그러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해서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앉는 자리에 계속 앉는다고. 그거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앉는 것을 완전히 지금 방향을 반대로 앉으라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생전 처음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빠지면 금방 알게 되죠. 왜? 그 자리 늘 앉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다가가서 우리 지체 아니니까 소중한 교회 지체 형제 자매는 막 스스럼 없이 가셔야 돼요. 그 가야 될 이유는 주님이 나한테 격려한 반응을 보이는 거야.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섭섭함이 올 수 있어요. 섭섭함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섭섭함이 올 때 주님의 격려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격려는 함께 하시는 그 격려에 내가 힘을 낼 이유거든요. 또 반응해야 될 이유거든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섭섭함이 없어질 거예요. 이 교회 지체들끼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밖에서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제 아내하고 식당에 이렇게 한번 미국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빙하는 이 여자애가 너무 이뻐. 영화 배우 같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예. 너가 정말 이쁘고 친절하다. 그것도 이쁜 애들은 택택거리거든 보통. 그런데 이쁜 애들이 친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쁜 애. 그러니까 친절하니까 그냥 우러나오면서 야, 너 이런 힘든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이쁘고 친절하다고. 그러면서 야, 너 계속해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칭찬하면서 격려한 거죠. 뭐 한국 사람들은 디저트나 에피타이저나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메인만 먹고 가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메인만 먹고, 왜냐하면 빵이 맛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빵만 뒷다 먹고 메인은 싸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뭐 그것까지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자매가, 미국 자매가 갑자기 맛있는 디저트를 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먹으라고 반응을 보인 거죠. 꼭 미국 식당에 가면 그렇게 하세요. 디저트 그냥 나와. 안 나와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께 받은 격려를 생각하면 그 섭섭함이 없을 거예요. 저는요, 그 반응에 또 반응한 거죠. 저희 아이들하고 한 번 더 가게 된 거죠.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또 그 식당을 또 갔어요. Hi, Mr. Kim. 벌써 알아버려요. 반응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제가.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자꾸 기대하다가 나중에 팍 상처받아요. 근데 기대를 또 하게 됐어. 혹시나 진짜 나오는 거 있죠, 또. 근데 세상도 이렇게 참 반응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격려에 따라 우리가 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세요. 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염려와 정말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격려를 하는데, 그래 네가 낙심한 그 일 있잖아, 그 일이 잘못된 것 같아?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어.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결과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반응을 정말 낙심이 희망으로 바뀌고, 다시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고, 또 두려움이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이런 반응이 있을 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세상 앞에서 이런 반응을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데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가정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반응이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삶 가운데 동네에서 약간 비춰지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반응이 드러날 때 악한 영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것을 길갈이라고 해요.
길갈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메인 캠프였어요. 메인 캠프라는 의미가 있죠. 그거는 딱 거기에 앵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치고 다시 돌아오고, 치고 정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아이성을 한번 치지 못했을 때 다시 길갈에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또 치고, 여리고성을 또 치고, 길갈에서 정비하고 또 치고. 그 길갈이 뭐냐? 길갈의 뜻은 수치가, 악한 영이 내게서 떠나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치가 내게서 떠나갔다. 이거는 뭐냐? 내가 드러낼 때 무엇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있다는 격려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을 할 때 수치는 떠나가 버린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수치, 아니 내가 없던 것 때문에 좀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한테 오는 또 유익이에요. 요셉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제가 드러낸다는 이 드러냄의 의미를 지난번에 단어 하나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카론이라고. 지카론이라는 것은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면서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드러내버려라, 나를 기념하라. 이 지카론이라는 뜻은 수면 밑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데 선명하고 또렷하게 부상하다. 수면 밑에 잠겨 있다가 선명하게 또렷하게 부상해버리다. 지카론, 기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만히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반응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주중에 드러내버리는 이 지카론을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해버려요. 그 역사하는데 또 반응이 뭐냐? 전도 문이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드러내었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드러내니까 그 종으로서 주인을 모시고 있는 보디발이 무슨 말을 하느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믿지 않는 보디발이 영안이 열려서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앞에 주님의 받은 이 함께 하심의 격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그 격려의 말씀에 내가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고 수정되는 것을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보고 전도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케 하심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이 주인이에요. 요셉의 형통함이 어떤 형통함이에요? 돈 잘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내보다도 훨씬 직위가 높아요? No way. 아무것도 형통할 게 없어요. 보디발이 볼 때는 아주 깔보기도 한참 밑으로 깔보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형통함을 보았다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꿋꿋이 변하지 않고 간다는, 저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웃음이 있고, 내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러고 흔들리지 않고 어머 어떡해요 이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있는 자에게, 오히려 권력이 있는 자에게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해주는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형통케 한 것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과거에 형들에게 버림당했어요. 여러분은 형제에게 버림당해 보셨습니까? 그 상처는 평생 갈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끝까지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형제가 없습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혼자서 그 많은 형제 뒤로 하고 노예시장에 혼자 팔려갔습니다. 외롭게 지냈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보디발의 종살이로 들어가서 그 보디발 사모님을 통해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살이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내가 종살이 할 때, 아니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그 형들이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물이 있어갖고 더 익사시키려고 그 구덩이가 많았는데 다른 구덩이에는 물이 있었는데 그게 빠지면 익사하고 못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형들이 탁 밑에 밀어 넣었는데 보니까 그 구덩이에만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발견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전에 그러면 형들과 같이 있을 때 해와 달과 11곡 식단이 나에게 절한다라는 것을 비전을 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그것이 있었구나. 왜? 그 과정이 있어야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총리가 되어야 요셉과 그 형들의 가족을 다 이민 초청해가지고 나일강 고센 땅 비옥한 땅에 심어야 200만이 되는 거거든.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키우기에 인큐베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백성이 만들어지고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유형국가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인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생일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지금까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쪽으로 갔으면 더 잘 됐을 걸. 그쪽으로 갔으면 거의 3년 뒤에 죽었어요. 그쪽으로 갔으면 꼬여도 한참 더 꼬였을 거예요. 지금 꼬인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살이하고 이렇게 해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에게는 단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신자가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의미를 아시겠죠? 현실을 보면 나 몸 하나 감당하기에도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우리 손에 맡기는 엄청난 막중한 비전을 주시는데 내하고 안 맞다. 내가 지금 내 몸 자체도 가누기가 힘든데 모든 민족, 아이고 그거는 나와 상관없다. 여러분 절대 못해요. 여러분 혼자 절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 있어도 못해. 학벌이 좋아도 못해.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비전에 맞추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 민족을 바라보세요. 이 작은 교회가 전 민족을 바라보세요. 전 족속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바라보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쓰임 받는다. 마지막에 이 사례 하나 발표하겠습니다. 아마존 인디안에게 풍습이 하나 있다고. 풍습이 13살 남자에게 성인식이 있다. 성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13살 남자애 아침에 일찍 이제 다 거기에서 이제 막 이제 같이 모여서 부족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박수하고 나서 이 13살 아이에게 안대를 이렇게 이제
묶은. 그래서 두 명의 남자가 양팔을 끼고 이렇게 숲 속으로 이제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간답니다. 걸어가서 안대를 풀지 않고 점심 먹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풍습이니까 13살짜리가 두려워도 이제 성인식이니까는 다 거치는 거니까요.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어두컴컴해질 때 그때 안대를 풀어줘요. 어디인지는 몰라도 밀림 안이죠. 근데 약간 이제 해가 지면서 어두컴컴할 때 그때 네 혼자 여기 있다가 이제 마을로 찾아와라. 근데 마을은 방향은 이쪽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남자는 어른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헤매다가 우리 저 군대에서 독독법 이렇게 찾아오는 거 해도요. 방향을 알아도 헤매면 굶어 죽는 건가? 나중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고사리 따라가다가 할머니들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시애틀에 가면은 그 산 위에 그 험한 산 안에 한국말로 고사리를 뜯지 마세요.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너무 가다가 거기에 방향 잃어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어느 방향인지 똑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굶어 죽고 추워서 죽고 그렇게 되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놔둔다. 그 위험한 걸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인디언 부족이. 그런데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제 막 짐승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 정말 그 늑대 소리부터 시작해서 막 바스락만 해도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막 그렇게 해갖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이 아이가. 움직이면은 동물들은 움직이는 것에서 달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얘가 거의 밤샘하다시피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움직이려고 밤샘 하는 것 같이 서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어디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긴장하니까 바짝 긴장해가지고. 근데 이제 동틀 무렵이 됐어요. 약간 어두컴컴한데 조금 보일락 말락 하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깜짝 놀란 거야. 뒤에서 어떤 사람이 창을 딱 들고 창을 딱 들고 자기를 향해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버지야. 그 인디안 성인식에 아버지가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나눠놓으면 아버지가 같이 뒤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 눈치채지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밤새 창을 들고 혹시 아이 옆에 누군가 정말 짐승들이나 달라들면 바로 들어가려고 딱 준비하고 밤새 이러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인디안 성인식의 핵심이 뭐예요? 담대함을 기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인디안 13살의 성인식의 클라이막스예요. 오늘 하나님이 칠흑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악한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냥 달라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버지가 밤새 창을 들고 자녀를 지키는 것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우리 곁에서 딱 창을 들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십시오.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납니다. 이제 이 땅을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는데 이제 많은 예수 믿는 자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있게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칠흑 같은 험난한 세상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격려가 있는 한 우리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지키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격려에 여러분 정말 조금이라도 삶 가운데 반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